지난번에 출애굽기 이제 첫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어떤 사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구약 속의 신약입니다. 구약 속의 신약, 그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모세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 나서냐면 시내산까지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자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이들의 조언을 받아서 행정 조직을 하는 거야. 국가 조직, 그렇죠? 국가 조직뿐만 아니라 이 조직은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두째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 시내산 언약이랍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고, 그죠? 법을 주시는 이 율법 수요의 내용이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영원히 함께 사는 처소가 뭐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이죠. 그래서 후반부는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는 어디냐?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기독교가 상당히 변질돼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성공신학, 번영신학이 활발하게 전개됐죠. 한국 교회도 그 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번영신학, 성경신학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딱 나타난 게 아니지만은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확장시킨 분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았지요. 미국의 수정계의 노버트 슐러예요. 그죠? 노버트 슐러. 대단했죠. 한국 목회자들도 미국 교회 순방 간다 해도 수정계 그 다음에 누구야? 갑자기 생긴 이름이 나는데 그런 교회 많이 다르죠. 대표적인 성공 신학자들보다도 목회자들입니다. 그게 한국에 그대로 나왔죠. 근데 어떻게 이 수정계 어떻게 됐어요? 팔렸어요. 이 정부에 넘어가가지고 어디에 팔렸냐? 천주교로 팔렸습니다. 천주교. 그죠? 우리가 신앙의 그 목적이라면요. 부자 되고 싶다고 하고 출세하고 싶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이재용 예수 믿어요? 최태원 예수 믿어요? 안 믿잖아요. 문재인 예수 믿었어요? 안 믿잖아요.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신앙의 노선이 잘못된 것이 뭘까? 오늘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었어요. 목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은 죽어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이 땅에서 누리자.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며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우리가 19장부터 뭡니다.
자, 19장 5절 6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조직을 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 여기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 말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다.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언약이 체결됐죠?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언약이 체결됐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백성이 되죠? 그러면 이 내 소유가 되리라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 창조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건 구속적인 원리입니다. 구속적인 원리. 여러분요 마트에 많이 있죠? 그 중에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만 내 것이 되죠?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샀죠? 돈을 주고 샀어. 이거 이 구속입니다. 돈을 주고 산 게 구속이에요. 너희를 돈을 갚아주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돈을 주고 샀어요. 어떤 돈? 어린 양의 피값이요. 피값을 사서 피값을 샀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비싼 거 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아끼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리라. 물론 이건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제사장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누굴까요? 그 제사장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어느 나라에 사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백성이고 저 중국 사람은 중국에 살기 때문에 중국 백성이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나라에 사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 거룩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사역을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회복하는 데 있죠?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19장 11절 12절 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요, 잃어버린 자식 차리면 빨리 보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볼 거예요? 빨리 보고 싶죠? 저 잃어버린 놈이 저 부산에서 파출소에 있다고 연락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지. 만나고 싶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내려와서 만나시겠다는 거야. 보시겠다는 거야. 근데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겠다고 했는데 경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경계를 범한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죠?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요, 지금 백성들은 시내산 안에 있고, 백성들은 시내산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경계선 안에 계시고 백성들은
경계선 밖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야, 노뎀나무 교회에 오라. 그래서 나는 노뎀나무에 있고 그 사람은 저 밖에다 세웠다면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죠. 왜일까요? 구약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여. 그래서 심지어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뒷꼭지만 봤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약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뭘 통해서 보면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 성막들에 들어가면 성막 문에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말한다고 써요. 그러면 인간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죠. 근데 성막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휘장으로 막아놨어. 그 휘장의 성소의 구조는 여러분이 어떤 구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거기에 두루 도는 하여금을 드는 그룹으로 막아놨죠? 생명나의 이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게 성막의 휘장과 똑같습니다. 휘장은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그죠? 수놓아져 있고 막아져 있어요. 이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이 막아 놓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계를 재놓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만 우리의 휘장을 볼 때도요, 1500년 동안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듭히며 다 이뤘다고 선포했을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1절 2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자, 20장은요, 십계명을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십계명 수여하는 내용의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 나오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 십계명 언제 주셨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주신 겁니다. 또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주셨죠?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줬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언제 주셨는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구원해내신 후에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자기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거죠.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시 율법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율법 행위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나가죠. 근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법이 있어야 법을 지키죠.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에는 법이 이 신호등이 있어도 다 지나가. 그죠?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호등, 이 교통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한 차들이 왕래하더라도 완전하게 갈 수 있죠. 이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십계명을 주셨어요.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갈 법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0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하고 번제를 드리라. 그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라. 십계명을 딱 주시는데, 야, 이 법만 잘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이미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지만은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디요? 죄인이요. 죄사성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적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이요?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그죠? 이게 여러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아셨죠? 민수기 15장 23절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범죄하거든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 또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요 다윗 언약에서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 그죠? 다윗 언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지금 다윗 언약에도 지금 다윗의 후손들, 그죠?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은총을 빼앗지 않냐고 사람이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습니다. 진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도 다윗 후손이 범죄할 걸 알았고 여기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그 백성이 범죄할 것을 알았어요. 알았죠? 그러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갈 길을 보여주죠. 그 길을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번제와 속죄제는 내기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드릴 제사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떤 길이요? 곧 번제와 화목제, 곧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율법에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도록 주시는 법이고, 그죠?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요. 세 번째는 죄를 깨달았으면 이를 처리할 방법을 알아야죠.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그 죄를 처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럼 죄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가?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때요?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초등교사예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예수 믿어. 여러분이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첫 번째 고백이 난 죄인인 거예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처리를 곧 제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24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4장,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21장, 22장, 23장은
십계명에 대한 세칙이요. 우리가 법률이 있으면 거기에 시행령이 있듯이 세칙입니다. 세칙을 다 이야기하고 24장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다시 백성들이 읽어줬어요. 읽어주자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준행하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번제를 드렸던 그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백성에게 뿌리고 언약서에 뿌리고 이것이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도 뭐로 맺어졌어요? 언약의 피로 맺어졌잖아요. 언약의 피요. 신약도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 구약도 언약의 피로 맺어졌는데 구약은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은 것이 그대로 32장에 나타나죠.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쫓아가가지고 야 우리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하나님아.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왔더니 다 가져왔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써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기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우상을 숭배에 따라서 그는 첫 계명부터 지키지 못한 거죠? 못한 겁니다. 구약도 언약의 피로 맺었는데 왜 첫 계명부터 지키지 못했을까?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이건 그림자로만 보였을 뿐이에요. 그죠? 그림자로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 그 새 언약의 피는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2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열어줬지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으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25장부터는 이제 어떤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할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아야죠. 그 함께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자, 율법만 주시지 않고 성막을 주셨죠. 성막에 식양을 주셨죠. 모양을 주셨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까 민수기처럼 너희가 만일 범죄하거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제사를 드릴 장소가 어디요? 성막입니다.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합니다.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성막의 시향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의 시향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다른 말은요, 율법만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향을 주셨는데, 그러면 성막에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 8절이죠.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리 그들을 나를 위하여 졌대. 그러면 성막, 성전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백성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짓는 인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하면 어떤 것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처소가 어떨까? 바로 성막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성막이라는 성전이라는 첫 번째 가시적인 용어로 썼던 개념이 어디서 나온가?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창세기 28장 16절.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야, 그 말씀을 주시자. 야곱이 잠을 깨서 뭐라고 했어요?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허벌판에 아무런 구조물도 없죠? 돌멩이 하나 딱 나와 있어요. 아무 구조물도 없는데 그를 보고 성전이라고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경우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있는 상징적인 이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8절에 뭐랬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누구 중에 구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둘러싸고 중앙으로 하고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배쳤어요. 그 진들의 입구는 다 어디를 향해서 났냐? 성막을 향해서 났습니다. 자, 어느 날 말하면요, 자기 집 대문을 어디로 놨어요? 성막을 향해서 놨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대문이 성막을 향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도 성막을 보고 집에서 나올 때도 성막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펼 때도 뭘 봐요? 성막을 보잖아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면 그 성전이 오늘 어디에 지었어요? 오늘 어디에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구절에 나오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 있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여기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면 여기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 하기 때문에 성막에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어떤 말? 실체가 있다는 말?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네. 야, 봐라. 이거 봤냐? 얘들을 만들어. 그럼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잖아요. 설계도면을 지어서 야, 이 도면대로 지으라 하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놨습니다. 보이는 모양대로.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보이는 모양대로 지었어. 이건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성막의 실체, 실물이죠. 실물을 보았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받아오는 것이 뭘까요? 받아온 것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그죠? 내려오면서 받아온 것이 뭘까? 도면? 도면? 두 가지, 두 종류. 두 가지 하니까요. 십계명 돌판 두 개야 그러더래요. 십계명 돌판 두 개도 하나까지입니다. 한 종류. 십계명 돌판 한 종류. 그 다음에 뭘 보였어요? 성막의 시향입니다. 성막의 시향. 왜 율법만 주지 않고 성막의 시향을 줬을까? 아시겠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의 시향을 보여주는데 이건 설계도만 그려줬다면요. 짝짝 그려가지고 잘 그리시죠. 딱 그래가지고 야 가져가라 할 텐데 볼판에 써두지? 아니요. 그림을 여기 실물을 보여주고 야 이거 다 머릿속에 정리가 가.
내가 볼 때는 모세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40일 동안 보고 또 보고 이거죠. 하여튼 성막에 실물을 보고 온 겁니다. 오와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땅에 지은 것은 뭘까요? 이거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땅에 있는 그림자적 성막입니다. 그죠? 하늘에 실체가 있고 땅에 있는 그림자적 성막. 자, 성막이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지었어요. 이 모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모양대로. 그러면 이 모양대로 지은다면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실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의 모양은 성막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면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야죠.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25장 22절에 그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했으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막문에 들어온 이 인간들이 제일 먼저 거쳐야 할 것이 뭐냐면 번제단부터 거쳐야죠. 이건 죄가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 생명의 떡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성막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죠? 반드시 거쳐야 할 건 뭐예요? 번제라는 거예요. 제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도 지어야 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문에 들어야마자 떡이야! 불이야! 그죠? 떡부터 맛보고 배부르면 안 가요. 안 가. 하나님 만나는 관심도 없어. 지 배부르면 끝이야. 이게 오늘 신앙생활의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성막은 반드시 뭐부터 치료해요? 죄부터 치료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뭘 회개해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부터 치료해야 해요. 그래서 이 성막의 모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곧 뭘 보여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재료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해요. 금도 예수 그리스도요, 은도 예수 그리스도요, 노쇠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요, 해단의 가죽도, 그 다음에 수양의 물들인 가죽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또 성막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 제사입니다.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성막의 모든 것은 성막의 시향, 성막의 재료, 성막에서 하는 일,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이 성막의 모든 것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하려면 정말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31장 14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니 그날은 그날은 모두 죽이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거두리라. 35장 2절 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 달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선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자, 이 앞서서 시간 제한 없으니까 얘기했죠. 앞서서 31장 출애굽기 31장 3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이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면요
주력기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제 첫째 부분은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5장부터 40장까지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읽어보면요, 중복된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요.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의 시향을 보여주고, 그죠?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아닌 그 그림을 보고 모세가 다 그를 머릿속에 상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모세가 본 내용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여러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주체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성막의 시향을 보고 와서 모세 혼자 지금 성막을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일들을 다 그 책임자들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지시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모세가 그것을 보고 가서 백성들에게 작업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작업이죠? 그러니까 조금 지체가 다르죠. 근데 우선 31장을 한번 읽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을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누구세요? 부살렐이죠? 지명하여 부르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보통 어떻게 해요? 야, 다 봤냐? 다 기억하느냐? 그럼 내려가서 좋은 아주 훌륭한 여기 건축가 불러서 그냥 기술자 불러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할 것 같죠? 보통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핵심적인 성물을 만들 사람을 친히 불렀어요. 놀랍죠? 친히 불렀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유다 자손의 손자를 우리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니. 지명하여 불렀어요. 지명하여 부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을 전에도 한 사람 건너면 조금 애국될 수도 있죠.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짓는데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친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사 성막을 지키게 한 겁니다. 왜요? 성막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요. 그죠?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죠?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 내가 성전이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뭐 이렇게 건물로 생각하지 말고 성전이 누군가? 바로 내 자신인데 이 자신, 나는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었고 또 하나님은 그 성전 지을 때 누구를 불렀어? 나를 친히 부르셔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셔서 그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었죠. 31장 14절, 35장 2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어떤 내용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시향을 보여주고 가장 마지막에, 그죠? 성막을 지을 사람까지 지명을 부르시고 그의 지혜의 총명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뭘 명의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작업 지시를 할 때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야? 그죠?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해서 말씀한 거 모세가 백성들이 작업 지시하기 전에 작업 지시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럴까?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누렸던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을 회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안식 회복에 있어요. 그 백성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 반드시 찾아. 왜 찾아요? 왜 찾아? 그 자식과 함께 살겠어요. 자식을 찾음으로 뭐가 회복돼요? 부모의 안식이 회복되는 거, 또 부모를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던 두려웠고 슬퍼하던 이 자식이 부모 품속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이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백성과 함께 사는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회복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야 하나님께서 쳐서 멋있게 빨리 지어야겠다. 그래서 밤에 햇불 들고 한국의 사람들 집 짓듯이 햇불 들고 야 주인 무슨 필요 있어? 그냥 성막 지어야 해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는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쳐 죽인다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3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정색 자색을 차시고 성소에서 숨길 때 입을 정리한 옷을 만들고 또 왕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이 내용은요, 이제 39장이면 성막이 거의 완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데 각자가 이제 책임 맡은 대로 짓죠. 부산대로 같은 정교한 세공품을 만들었고, 자, 휘장은 아마 제사장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세마포는 여인들이 그냥 배틀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각자 맡은 대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 시간이 되자 모세가 만든 거 다 가져라. 그래서 성막을 지을 마당에다 쫙 펼쳐놓고 모세가 하나하나 점검해 겁니다. 그럼 지금 39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예복이죠? 대제사장의 예복을 다 점검했더니 어떠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죠. 그러면 39장에서 이 말씀이 몇 번 반복되냐면 10번 반복돼요. 그죠? 자, 대제사장 예복도 보고 번제단을 만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물두멍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등대 진설면 다 만드는 것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 명령한 모양대로 다 지었어요. 근데 43절을 보면 39장 43절 한번 봅니다. 39장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든 성물을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축복했다 했습니다. 축복했죠. 언제 축복받았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대로 다 됐을 때 모세가 그걸 점검하고 다 된 것을 확인하고 백성들이 어깨를 두드며 수고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야. 그 축복한 거죠. 만약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대로 되지 않았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발로 차버렸을 거예요. 그죠? 땅에 있으니까 모세
이 성경 보면 모세는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바로 참으랬을 거죠. 그런데 언제 축복받았을까요? 하나님 명령한 모양대로 축복받았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40장과 곁들어서 우리가 봅니다. 자, 40장 33절부터 35절 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니라. 자, 40장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다는 말이 8번 반복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울타리를 쳤더니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대로 됐어. 또 성소를 쳤더니 하나님이 모양대로 됐어. 이 번제단을 놨더니 하나님의 명령 모양대로 딱 됐어.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양대로 또 되었다는 말이 40장에는 8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니까 뭐래요? 33절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했어요. 이 역사를 마치다는 것은 성막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완공됐다는 겁니다. 완공됐죠? 그랬더니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불이라고 그랬죠. 둘. 첫째는 불이요, 하나는 구름입니다. 구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7절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타는 횃불, 불이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해막에 덮였죠.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해막에 덮이고, 그죠? 해막은 지금 성막인데 왜 해막이랬을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막이지만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 하면 해막이에요. 그죠? 해막.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다 해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레위기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해막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그죠? 그러면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해막에 성막이 임재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했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제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성막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아, 알았다. 내려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내려왔어요. 근데 성막이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한참 찾다가 아유 없네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언제 거기에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명한 모양대로 임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죠? 충만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렇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임했지만은 모세에 임한 건 아니죠? 모세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절을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역대하 이제 역대상하 오늘 공부했잖아요. 여기 역대하 중심이 뭐랬어요? 6장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7장 1절 잊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기도를 마치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여기는 불입니다. 모세 때는 구름이고 여기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자,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성전 봉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니 그랬어요. 성전에 충만했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랬어요?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러면 모세 때도 하나님은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 해막에 충만했고 또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지만 어떻게요? 모세와 제사장이 임한 게 아니죠.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요?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 같은 것은요, 모세의 성전,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신약은 누가 성전이요? 성도. 내가 성전이요. 성전의 임박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과 다른 것은 구약은 가시적인 성전, 성막 성전에 임하지만은 신약은 보이지 않는 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뭐가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여주죠. 우리 신앙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강의할 때 가장 강조한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5장 1절 2절이요. 우리가 제사를 받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온전해서 구원받지만은 그 구원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구원받고 여기서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죠?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내가 강조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없음을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떠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돼야 해요. 그렇게 되는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돌아갔으니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는 은혜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됐으며 은혜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볼 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이 속죄소를 우리가 카포레타 속죄소로 번역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걸 시원자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죠?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우리가 잘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우리가 이제 돌아온 탕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다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입니다. 그죠? 근데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가 아니요. 아들이 지금 보따리 써가지고 타고 갔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갔어요? 누구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에 대한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자.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다 팔아서 싸질머지고 타고 갔어요. 타고 가서 돈 있으니까 기생들과 허랑방탕을 보였죠. 자, 얼마 지나서 돈 떨어지니까 어디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꾼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흉년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떤가요? 내가 굶어 죽겠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은 뭐예요? 부잣집이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런데 돈 상속받아서 돈 다 싸질러주고 와가지고 타국에서 기생들과 허랑방탕했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야 들어가서 이거 변명하자니 이건 말이 안 쓰고 돌아가지 않자니 어떻게 배고파 죽겠고 그래서 결단하고 내가 욕을 먹어도 배는 채워야겠다. 굶어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온 겁니다. 자, 아버지를 만나면 변명할 것을 시나리오를 썼겠죠?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썼어요. 이건 나도 많이 해봤어요. 나쁜 짓 해놓고 아버지 만나면 뭐라 불명할까? 그거야. 근데 딱 만나면 또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대치기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둘째 아들이 뭐랐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네. 아들이라도 부끄럽니 내가 좀. 종으로 한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부잣집에 돌았으니까 종이라도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죠. 종을요. 아들이라도 밥 두 끼 먹는 게 아니고 두 그릇씩 먹는 게 아니고 아들이라 이제 종이라고 한 그릇 주는 건 아니죠. 종이 더 잘 먹어. 그죠? 종이라면 평생 내가 굶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온 목적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종을 하나 써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사는 아들. 죽었다가 사는 아들.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신발을 세도시키고 가락지를 끼고 이건 신분이 바뀐 겁니다. 가락지를 끼고 또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자. 지금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온 목적은 딱 하나. 그죠? 굶어주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나서 신앙을 사는 사람의 대부분의 목적이 뭘까요? 이 둘째 아들이에요. 뭐 진짜. 아버지 집에 분명히 돌았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죠?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사는 누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끝이 아니야. 영원히 너와 함께 살면서 기쁨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자. 이겁니다. 아멘. 근데 더 나쁜 놈 있죠? 더 나쁜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만해. 큰아들이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 나는 한 번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요? 왜?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양 한만 더 보여서 내가 줄어들지?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대부분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오늘의 신앙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마음에 확정을 시켜야 할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중국의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구사조감을 다 가르치고 제일 먼저 가르친 과목이 뭘까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막 복잡하게 설명해서 계시록 아주 잘 만나요. 계시록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럴까요? 계시록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는 책이잖아요. 목표를 제시해요.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다 이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완성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은 그 완성을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네. 그죠? 이게 계시록 마지막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네. 그 함께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어떻게 해요?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완공됐죠? 그 성막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예요. 근데 그 처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요.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렇죠? 성전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전은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요. 그 성 안에는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었어요. 왜요? 햇빛보다 달빛보다 더 밝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적은요. 목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증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보여지죠. 10분 동안 쉬었다 합니다. 네.